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7장과 8장 3절까지에는 예레미야의 긴 성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성전 뜰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설교의 초점이 성전의 멸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유다가 멸망하기 세 번째 전왕 여호야김 통치 시기에 제사장과 예언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요,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여러 악행들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는데 이 성전 설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자체를 자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성전을 매우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고유한 기능과 성전에 출입해서 제사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의무에는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예언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선지자의 이런 외침은 듣는 무리들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왜 저 사람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길목에 예레미야가 서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목청껏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이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진심으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 목사의 거짓말하는 설교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에 거슬렸을까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언은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인 듯 합니다. 들을 때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겠지만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설교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중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외쳐 말하여라.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다 이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서 올바른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은 너희의 삶을 망칠 뿐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외쳐 말하라.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들어라. 그리고 성전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마술적인 부적처럼 강조하지 말아라. 사실 성전의 예언자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일주일 동안 재짓고 들어와서 왔다가 돌아가면 마치 이곳이 마술적인 부적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을 성전 뜰에서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미워졌습니다. 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 그들의 행실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이 민족도 멸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설교한다면 여러분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그 입을 다물라 라고 시위대들에 가둬두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변방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너희가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은 너희의 삶을 망칠 뿐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이웃끼리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인이 같은 그러한 일을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우리의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꼭 세상의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 목사들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예배 그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잘못된 예배를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성전과 너희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성전 본래의 의미, 예배 본래의 의미, 제사 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귀에 거슬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너무 이 예배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보고 돌아가는 장소이다. 보고 돌아가는 하나의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는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도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불러 이 성전에 설 수가 있느냐? 그런 역겨운 짓을 해놓고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고, 또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그들은 범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만 바치면 자기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믿는 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쭉 계속 지속적으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고 이렇게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지금 자기들의 모든 악행을 숨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주일날 나가서 잠시 참회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앙과 삶도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전에서의 삶,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이 조화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보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도에서 완전 다른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자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곳은 내가 예배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성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잊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와서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부유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저 구석에 앉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때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아,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제일 처음 택한 실로라는 마을에 가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그 마을을 어떻게 멸하였는지를 한번 보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를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내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을 구하지도 말거라. 그들을 구해달라고 빌지도 말아라.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 같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설교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성전 설교가 그 시대에만 행하져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각 교회 앞에서,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한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옛날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된 것처럼 이 성전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죄로 인해서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엘리도 죽어버리고 그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그 손주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실로의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없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황폐케 하였듯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할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드나듭니다. 하기야 매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예 코로나19 상황에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오고 들로 산으로 친척집으로 놀러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전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 문을 출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가? 그리고 제 용서를 받기 위해 이 문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문을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성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일제시대, 6.25 전쟁, 지금의 북한은요, 평양을 중심으로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한국의 예루살렘 같은 성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성전문이 닫힐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성전에 들어올 때 꼭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문 앞에 서서 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행동만 일삼으면서 예배만 보고 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정의와 공의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예배한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이미
실로처럼 무너진 성전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